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묻지 묵상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음의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경제용어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그 영국의 헨리 8세 때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헨리 8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나라의 이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은전이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은 함유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했어요. 그 새로운 동전을. 그렇게 해서 모은 은을 통해서 왕실의 부채를 갚고 왕실의 재정을 늘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 함유량이 높은 예전 은화는 집에다가 쌓아놓고 잘 보관하고 은 함유량이 적은 이 돈, 새 돈, 이게 나쁜 돈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는 돈, 그 돈만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질 나쁜 돈이 그 시장을 다 채우게 되고 질 좋은 돈은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진다. 좋은 것들이 밀려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귤박스에서 곰팡이 핀 귤 하나만 있으면 얼마 있으면 곧 멀쩡한 귤들도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이 개수로는 멀쩡한 귤들이 훨씬 많아도 곰팡이 핀 귤이 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면 좋은 물건, 좋은 일,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물건, 좋은 일, 좋은 사람이 나쁜 물건, 나쁜 일, 나쁜 사람에게 밀려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쁜 물건, 나쁜 일, 나쁜 사람이 더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매함과의 이 관계에서도 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자, 향기로운 향기름에 파리들이 빠져 죽으면 얼마 후에 그 향기로운 향기름 자체가 다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향기름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향기로운 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향기름이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존귀가 양쪽으로 많아도 적은 우매가 그것들을 다 망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매함에 이 어리석음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라를 망치는 것은 소수의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소수만 있어도 됩니다. 이 대한제국 말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의인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도 내던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을사오적과 같은 소수의 악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있어도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하고 또 착한 분들이 많이 계셔도 작정하고 달려드는 악한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축구 경기도 그래요. 11명이 다들 열심히 뛰었는데 한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 하나 통해서 그 경기 전체를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 월드컵에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8강전을 했는데 그 영국의 이 케인 선수, 손흥민하고 같이 토트넘에서 뛰는 이 선수인데 이 선수는 페널티킥을 아주 잘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성공률이 50%인데 이 케인 선수는 페널티킥 성공률이 무려 85%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영국 대표팀에서도 페널티킥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케인이 차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경기를 할 때도 페널티킥을 얻어서 케인이 한 골을 넣습니다. 근데 2대1로 지고 있다가 페널티킥 기회를 한 번 또 얻게 됐어요. 그래서 케인이 차게 됐는데 당연히 케인이 차게 됐는데 이제 넣으면은 동점이 되고 이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 케인 선수가 잘 안 하던 실수를 해서 골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2대1로 프랑스한테 지고 말았어요. 자,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케인 선수를 페널티킥 잘 차는 선수로 기억하기보다 그때 그 프랑스전에서 페널티킥 실수한 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많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과 같이 굉장히 그런 이 자존심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관계이고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실축 하나로 결정적인 패배를 했던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잘했었어도 한순간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 또는 우리 실수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각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99번을 잘해줬어도 한 번 나를 속상하게 한 것, 그거 기억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니까 도대체 상하가 질서가 잡히지 않고 뒤집혀진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규범적 지혜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화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자, 이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참 이상한 일, 또 안 좋은 일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화물이다. 가장 높은 리더, 쉽게 말하면
왕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이 어리석음, 왕이 하는 일이 이 잠언에 의하면 왕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볼 때 왕이 하는 일들이 참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인사정책을 하는데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 또 적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을 현실에서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고 여기 안 맞는데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저 사람은 실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낮은 자리에 가 있는 것,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당연히 지혜에 따르면은 고관들이 말을 타고 종들이 걸어 다녀야 맞는데 그 반대의 일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도 이제 이 상관, 리더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이 상관이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문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의미를 이제 오역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따지면은 거꾸로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가 아니고 그 자리를 지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그 화를 내고 있는 이 상사,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상사하고 부딪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공손함이란 말이 그 뒤에 붙지 않습니까?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잘못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상사가 지금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 나도 같이 화를 내든지 들이받든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부딪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공손하게 대하라. 어차피 전도서의 지혜에 따르면은 상사가 화를 내는 것도 이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굳이 그 앞에 가서 거기서 화난 말로 화난 감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치고받지 말고, 그래도 모든 것을 망쳐버리지 말고 그 화난 감정의 상태, 그 자리를 오히려 피하라. 그 안에 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주권자가, 리더도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고질적인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어떤 스포츠 협회, 이런 협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나라 한국 이 스포츠 협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연고가 있거나 학연, 지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실력이 낮은 선수를 선발하고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탈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히딩크 감독은 선수를 선발할 때 이런 이 한국 축구의 학연 지연을 다 무시했어요. 다 이제 이 스포츠계의, 이 축구계의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써라, 이 사람 써라, 다 자기 사람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히딩크는 다 이것을 물리치고 내가 직접 다 보고서 뽑겠다. 그리고 다 찾아다니면서 경기를 보면서 실력만 가지고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무조건 다 이름 부르게 했어요. 서영식처럼 무조건 다 이름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질서를 보면은 이게 좀 황당한 일이죠. 선배들이 보면 후배들이 선배 이름을 부르면서 막 공 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 당시에 2002년에 한국 축구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월드컵 4강에 그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투 감독도 이번에 그만두면서 한국 축구계에다가 그런 쓴소리를 하고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참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재난을 보았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많은 일을 했어도 한두 번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00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망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웃의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웃의 담을 허무는 것은 이제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캐다가 돌에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캐다가 나무 장작에 다칠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늘 하던 일이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날이 무뎌졌으면은 잠시 쉬면서 날을 갈아야 일의 능률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더 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무딘 날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주술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절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술을 하는 이제 술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코브라 있는데 막 피리 불면서 막 이렇게 주술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주술하는 사람, 또 묘기를 보이는 사람. 근데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주술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보여주기도 전에 그 뱀에게 자기가 물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주식에 목숨 거는 사람이 주식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고,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연애한 사람들 때문에 한순간에 파렴치한이 될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일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일들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지 아니하면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중요한데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한순간에 우매한 일을 해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열심히 다 잘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공을 썼던 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장을 갈지도 않고 무조건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면 좋은 줄 알지만 차라리 정해진 시간에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나를 가는 것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영향력이 클 수도 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근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의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실수, 행동의 실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나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 있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자신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섬기는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뜨거운 믿음과 선한 양심과 정직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우매한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전체가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 정치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